누가복음 3장 계속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지난번 7절까지 했죠. 7절부터 다시 1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하고, 군병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에 먼동이 트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운 종입니다. 율법시대가 끝맺음이 되고 어느 시대에 먼동이 틀 즈음에 종을 세워서 인류를 구속하러 오실 예수님의 길을 먼저 열게 하는 이 역사를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 기회가 올 때에 세운 선지자는 그 시대를 책망을 하고 그 시대에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역사와 함께 시대를 한번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시대에서 신은의 날로 바뀔 때에 아직도 신은의 날이 오지 않았고 은혜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고 율법 시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역사는 은혜 시대에 먼동이 트기 전에 한 세대에 주초를 놓고 길을 닦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은혜 시대가 끝나지 않은 때에, 신은의 날이 아직도 오지 않은 때에 우리의 역사가 신은의 날에 먼동을 트게 하는 그런 종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나옵니다. 오늘 율법시대 마지막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면 은혜시대 마지막에 종들이 신은의 날을 앞에 놓고 악한 자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 독사 새끼라고 하는 말은, 독사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이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여러분 다른 뱀은요 알을 낳지만 독사는 새끼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 맹독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독사의 새끼가 되느냐?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은 이는 독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행동을 한다면 안 믿는 불신자는 더 하겠죠.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자는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는 자는 육적으로 죽이고 세력을 통하여 또 세력이 없는 자를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지막 구하는 그 시점에 신원의 복음이 열리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이 종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종교교회가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그 어두워졌을 때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그 입에서 거칠게 책망이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마태는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면서 장차 올 진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차 올 진노, 우리도 앞으로 이 땅에 휩쓸게 될 진노의 바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휩쓸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라도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이분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강력히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네가 죽는 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할례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백성이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 봐보십시오. 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그 행동 가지고는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될 줄 알고 이제 세상과 짝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례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환난 받을 것이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열은 집회는 건물 안에 성전 안에서 집회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노천 광야,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정말로 척박한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신혼의 역사도 정말로 신앙의 양심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말씀의 집회가 고갈된 세상에서 열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너희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면서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온전히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저 냇가에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돌은 무생물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혈통만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만 가지고 할례받은 것만 가지고 행위는 아주 이방인보다 더 나쁜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꺾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생명 없는 저것들도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정말로 세례 요한의 말대로 무지몽무한 무생물과 같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행위야. 그런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응? 아브라함의 자손은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은 이리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은 이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제 혈통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들이 육적 혈통을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우기고 그랬지만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혈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 속하지 않느냐. 세례교환이 말할 때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29절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이 책망한 이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착각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을 자요 유업을 이을 자요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혼의 날이 들어오면요 정말로 유업을 이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고 말씀에 굳게 선 자가 됩니다. 그래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죠. 여러분 이 신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딘, 사파트, 미시파트 이런 쭉 단어들이 있는데 세상 끝날에 원한을 갖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새로운 세상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 시대 사람들이 신혼이라는 말을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혼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이거는 심판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복음이 신혼의 복음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오늘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을 붙여서 근데 다른 나무는요 제가 접을 붙여봤는데요 이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접을 붙여요. 모든 나무가요 밑에는 좋지 않아요. 나무가 원래 좋은 나무 가지를 붙여서 그 나무가 좋은 열매가 열게 하거든요. 제가 강원도로 가가지고요 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어떻게 대추나무가 좋은지요 잘라와가지고 저희 집 앞에 대추나무가 하나 이거는 대추나무 아주 그 열매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안 좋아요. 열어봤자 아주 독두 같은 그렇게 열고 그런데 그걸 딱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딱 틈을 내가지고 접을 붙였더니 두 개를 붙였더니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요. 이런 제가 접을 붙여서 살아서 나무가 자라니까요 얼마나 그놈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감람나무는요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붙이면 그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의 치력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다 그래요. 감람나무 아니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저 봄에 나무시장 가면은요 뭐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가면요 그 접을 붙여서 다 그 접 붙인 자리가 표가 나요. 이렇게 붙인 자리가요 전부가 다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신운을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는데 감람나무만은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감람나무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감나무같이 안 좋은 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고 특수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를 붙이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좋은 나무가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없고. 근데 감람나무만은 돌감나무를 참감람나무 좋은 뿌리에다가 제풀을 붙이면 그 나무가 좋은 진액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되고 육적 이스라엘은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그만 우려먹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이는 나무가요, 이리 좀 보세요.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자라면 이 나무를 가지를 쳐주는 것이 과수원지기의 기술입니다. 딱 눈을 보고 좋은 눈 몇 개 남겨놓고 쳐버립니다. 그 눈에서 나와서 이제 삭이 나와서 열매를 내는데, 세례요한의 책만 도끼가 중간에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를 치면 이 나무 자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무를 대표하면요, 먹는 과일을 대표하면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거는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했죠. 포도원에 대해 노래를 부르겠다.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가지가 된, 들포도가 된 것은 웬일이냐 했어요. 안 믿는 이방 가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그 포도밭을 이제는 북돋아 주는 것도 없고 이제는 그 나무를 파헤쳐버리겠다. 이 말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었든 무화과나무가 되었든 하나님은 용서치 않겠다. 너희가 그 따위로 계속 나가면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가고요. 얼마나 율법교회가 어두워졌는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전 뒤집어 엎는 거는요, 왜 엎었을까? 내 아버지 집인데 왜 엎었을까요? 완전히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제사장과 서기관은 다 전부가 하나님의 집의 제사가 아니라 이 장사꾼의 장터가 돼버리고 소굴이 된 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 아니야. 내 아버지 집은 이런 집이 아니야. 너희의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성전을 만들어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아유, 그 재미를, 폭리를 봐도 얼마나 폭리를 보는지. 교회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엎어버린 것은 교회 심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교회는 심판받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 이대로 나가면 이 나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나무는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이사야 10장 보면 도끼는 이방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도끼나 톱이 교만해서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썼는데, 이스라엘 때리는 몽둥이로 썼는데 도끼나 톱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도끼와 톱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놓고 그 바벨론을 꺾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과 경고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 AD 30년에서 32년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책망하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32년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으니까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책망한 이후 바로 심판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40년 후에 이렇게 AD 70년경, 그러니까 30에서 32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흘린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닥칠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는 예루살렘은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낸 예루살렘이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면 전혀 너희가 듣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냥 쳐버렸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민족이 피를 쏟고 이방인의 칼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요 정말로 정신 차릴 때가 와 있습니다. 사명국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막대기를 때린다면, 막대기로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세례 요한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대접을 하든 안 하든 하도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박수 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오클로스들입니다.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있던 자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10절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 자, 무리가 물어가르되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아주 무섭게 날카롭게 책망하는데 이 무리는 종교계 지도자들도 아니고 아주 헛세를 부리고 잘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의시되는 바리새 교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 정말로 약한 무리, 이건 약한 무리입니다. 약한 무리, 연약한 무리.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은 무리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복을 받을 무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복 받아야 할 무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 이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이제 좋은 열을 맺지 않으면 어찌가 자 불에 던질 것이다. 불에 던질 것이다. 이게 불심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자, 여기서 시온의 날로 바꿔봅시다. 이제 세례 요한의 경고를요. 이제 신혼의 날이 열리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이 시대에 이제 불에 집어넣어 태우기 전에 우리는 심판 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옷 두 벌 입는 자,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좀 외출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밤 되면 여러분 요사이 가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는요 웬만하면 다 여인숙이 있고 여관과 호텔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없는 때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옷을 두 벌은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밤에 추우면요 어떻게 해서나 자야 되기 때문에 밤에 추우면 옷을 한 벌은 껴입어야 됩니다. 옷을 한 벌은요, 추위 때문에. 추위와 싸워 이기려면 옷 한 벌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옷 두 벌 있지? 이것은 한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 두 벌 입고 지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서 없는 자에게 주어서 같이 살도록 해라. 이 말은 신혼의 날에 구원의 옷을 입고 죽게 되었을 때 의의 겉옷을 주도록 해라. 제가 이게 신혼의 날로 바꾼 겁니다. 옷을 나누도록 해라. 그 당시에 밤에 반드시 옷을 두 벌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안 그러면요 두 벌을 껴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너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은 전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라. 이 말은 앞으로 신혼의 날은 의의 겉옷을 반드시 나눌 수 있도록 해라. 네가
준비해서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세례 요한 시대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의 전환기가 오기 전 문동이 틀을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의 경고를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에 오기 전에 우리의 집회는, 우리의 역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의의 겉옷은 필수로 나눠서 주도록 해라.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에 논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눠줄 것이요. 요 뭐는 옷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요거는 진리의 떡입니다. 반드시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어 죽게 된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생명의 떡을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먹도록 해라.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나누라 이 말이에요. 떡을 나누라. 이 말은 같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여러분, 추운 겨울은 환난입니다. 추운 겨울에 이 환난을 이기려면 구원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겨울은 추운 날이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 옷을 입고 추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을 입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가 이렇게 해줘라. 이제 신혼의 날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빵 역시 마찬가지라 그랬죠. 생명의 떡도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의 떡을 네가 있다면 저 사람이 이 떡을 못 먹으면 죽게 되니까 네가 함께 이 떡을 나눠서 같이 살도록 해라.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가 어떤 종류냐라고 하면 세리입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자,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제일 멸시하는 게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회개하고 세례 요한의 경고를 듣고 회개가 돌아오는 자는 바리새교인, 세도, 사두개인 아니죠. 약한 자들입니다. 전혀 유대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뭡니까? 세금으로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세금을 유대인에게 매겨서 힘들게 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내가 착복하는 자가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세금도 두드려 맞고 로마 정부와 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면서도 세리를 잘 못 건드려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멸시하는 자가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 요한에게 대화를 하고 자, 도움을 구하는 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 아니죠. 신혼의 날도 딱 이렇게 될 겁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의의 겉옷을 입도록 해라.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례들이 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들이. 자,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해? 그걸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는 체포하지 말아요. 백성들을 잘 세금에 대해서 고통을 주지 말아요. 세리들이 세금 매기면요, 이거는요 꼼짝 못합니다. 이게 뭐냐? 양심적인 금전 거래를 하라. 물질 거래를 폭리를 취하든지 남에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정한세, 이건 정해진 거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그거 외에 넉탈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넉탈은 강제로 뺏는 겁니다. 아예. 우리 이런 말 하죠. 저 날도둑이라고 그러죠. 네가 돈을, 세금을 만지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정한 것 외에 남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자, 세례받고 양심적으로 잘 사는 자 구원받을 수 있죠. 정한세 외에는 넉징하지 말아라. 세금을 강하게 못살게 어렵게 하지 말고 순리대로, 자, 이러면 돈 못 법니다. 세련에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늘 환란을 앞에 두고 돈 벌, 남을 괴롭혀서 돈 벌게 하지 말고 양심껏 정성들여 잘 네가 하도록 해라. 넉징하지 말아야 말이야. 남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세를 폭리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군인들도, 이게 그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요? 자, 세례요한이 군의가 대단합니다 지금요. 자, 군인들이 나오죠. (14절에) 군병들도 물어가르되, 누구한테 묻습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사회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대답해 주지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마. 여러분, 군인들은요, 오늘 우리나라 이런 군인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군인은요, 상당히 남에게 위협을 주고 겁을 주고 빼앗아갑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말아요. 나라를 지키는 일을 양심껏 하도록 해야 돼요. 강포가 뭡니까? 협박과 위협, 폭력을 쓰지 말아요. 절대. 이건 뭐냐? 정말로 순리대로 살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책 잡힐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 무수하지 말라 그랬죠? 이는 거짓 고소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나라를 지키는 위치에 있는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네가 급료를 적게 받아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시시비비를 걸지 말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이제 신혼의 날에 장사하는 사람이든 세무에 돈을 취급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살던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정의를 해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 도끼가 나무뿌리 놓은 줄 알지? 지금은 다 소용이 없어. 다 날아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도록 해라. 앞으로 신혼의 날에 불시판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정받는 삶을 우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불이 던진다 그랬죠. 불시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좋은 열매 맺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좋은 열매 맺고 살도록 하라. 자, 이제 15절부터는요. 자, 1좀 봅시다. 위대한 선지자요 아니에요. 그 시기 사람들이 보니까 뭐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 제일 웃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지요. 혹시 메시아가 아니요? 하는 것 보니까 제사장 같지도 않아. 바리새인 교인 같지도 않아. 사두개인 같지도 않아. 말씀에 권위가 있어. 여러분 누구 같아요? 여러분을 보니 누구 같아요? 이제 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다가 지금 이 지도자를 만났어요. 누구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앞으로 여러분요,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혼의 종들을 만났을 때요, 이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란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란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린지 몰라요.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어요. 자, 저분을 통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었어.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자, 이 사복음서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릴 걸래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언제 와? 내 뒤에 와. 내 뒤에 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뭐라고요? 광야의 소리야. 광야의 소리는 지가, 여러분 절대 소리는 지가 내는 게 아니라 내게 하는 자가 있어야 소리다. 여러분 나팔이고, 자, 현악기든 관악기든 소리는 내게 하는 자가 있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나는 소리다 이 말. 이 소리를 누가 내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소리를 내게 했어. 나는 그래서 광야의 소리다 이 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그게 내가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메시아를 보면 안 돼. 난 메시아가 뒤에 와. 나는 그분을, 하늘이라면 나는 땅이요. 그분은 신발도 내가 풀기도 감당을 못한 사람이에요. 야, 그분은 또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분이 대단하게 위대한 사람인데 정말로 메시아는 그런 분이구나. 조금 기다려.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오십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참 지도자 세례 요한은 권위자들, 능력자들, 대단한 자들은 다 세례 요한을 무시했지만 힘없고 약한 자들, 정말로 목이 빠지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접목이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신혼의 날에 정말로 세례 요한의 외침같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같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의 길을 여는
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납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